안녕하십니까. 조계사 토교국장 상검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무님들에게 어떤 내용의 법문을 듣고 싶은지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나온 것 중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절에서가 아닌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절에 오면 불단의 부처님도 모셔져 계시고 촛대, 향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냥 정말 몸만 와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마음가짐. 사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도구이기는 한데요. 간단하게 갖추려고 하면 초, 향 정도는 갖추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깨끗한 탁자가 있으면 좋고요. 요즘에 왜 접이식 미니 탁자들 많은데요. 이거는 항상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접었다 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의 공간에 따라서 설치했다가 치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공간은 정갈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탁자를 펴니다. 탁자 위에 초, 그 다음에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절에 있는 그런 거룩한 불구들은 아니어도 되고요. 티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초 있죠.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향도 웬만하면 좋은 품질의 향을 쓰시면 좋아요. 여러 다양한 향,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내 폐에 건강한 향을 쓰면 되는데요. 향로도 요즘에 한 개짜리 꽂는 거 작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향을 피워서 장엄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좋습니다. 불상은 사실 집에다 모시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상은 아무리 작아도 점안을 거치지 않은 것은 집안에다가 모시면 그냥 장식품이지 불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불상을 모시고 싶다면 반드시 점안이 된 불상을 찾아서 모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 우리 법당에서 기도하지 잠을 자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다가 만약에 불상을 모시고 싶다라는 원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나의 공간 한 군데를 법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부처님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작은 거라도 같이 모셔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탁자라면 가운데 부처님 사진 혹은 그림을 놓고 이 앞에다가 초 2개 혹은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향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집중하기 좋은 불단이 마련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나도 기도를 하기 전에 옛날에 어른들은 절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목욕제계를 하셨다고 해요. 목욕제계까지 어렵다 하면 양치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그 탁자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이 기도는 이제 독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경을 읽거나 다란이를 읽는 데 적합한 기도 방식입니다. 아니면 사경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요.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성향에 따라 나한테 좀 더 맞는 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란이 기도를 한다거나 사경을 하는 것, 이거는요 되게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하면 좋아요. 그냥 쭉 다란이 그 문을 보고 따라 읽는 거죠. 짧게는 3도, 길게는 21독도 하고요. 더 많이 하고 싶다면 108독까지도 하는데요.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기도를 하겠다 하면 한 번에 21독 정도를 권합니다. 그럼 다란이의 종류는 뭘로 하면 좋으냐? 천수경에 있는 대비주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옛날 어른 스님들 중에 수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스님께서는 글자도 읽을 줄 모르셨고, 그러니까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 어른 스님들이 알려주시는 걸 기억을 잘 못하니까 스스로 되게 자책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의 스승님께서 이 수월 스님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너는 그냥 무조건 다란이만 외워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가든 불을 떼든 뭘 하든 이 천수다라니만 외우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영험으로 얻은 것이 바로 한 번 들으면 두 번 다시 잊지 않는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다란이는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집중을 잘 못하는 타입이다라고 하면 다란이 기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란이는 어느 속도로 해야 되냐? 숨이 찰 만큼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읽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한 다란이 독송이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란이를 처음에 하기 전에 정구업 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오박내외 아닌 재신 진원 하죠. 그렇게 2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란이 하고 다란이 끝날 때에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자막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 거니까 자막을 보고 참고를 하셔서 기도 회양할 때 이제 그 끝에 문구를 이렇게 개송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5분 정도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란이 기도의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요. 사경 기도는 사경은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수행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마련된 단에서 사경을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다른 기도법이 절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108배를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요즘에는 운동의 목적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하지만 이 108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8배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을 마련해 놓은 곳에다가 무릎에다가 푹신하게 될 수 있는 쿠션이나 요즘은 요가 매트가 가장 좋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평소에 절하는 것처럼 똑같이 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분위기 조성이 안 돼서 절을 하기가 힘듭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BTN에서 만든 나를 깨우는 108배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동영상인데요. 이 BTN에서 제작한 것 말고도 범종 소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108배를 하는데 대략 25분에서 28분 정도 걸리는데요. 천천히 하는 속도라서 충분히 몸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그 영상의 그 음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나를 깨우는 108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참회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감사, 발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그걸 따라서 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절 기도 같은 경우는 나는 화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절 기도를 하면 참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오체투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낮추면서 이 들끓어 있는 마음을 끌어내리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시작되는 참회 부분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절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동작들을 반복함으로써 한방의학에서 말하는 그 수승화강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머리는 차갑게, 그 다음에 하체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병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바로 절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도가 나한테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마음 먹고 하겠다 하면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정해놓으시고 매일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겠다라는 그 굉장히 강한 각오를 시작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면 별 다를 게 없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기도는 약간 기복적인 느낌이 강해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취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성격이 강한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한 99%까지 노력을 다 들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1%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남은 1%, 내가 모르는 그 1%를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게 바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거나 뭐 합격이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준비한 것들을 다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내던지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일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를 꼭 끝내야 된다. 뭐 7일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애초부터 뭘 바라고 해서는 그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넘어서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불교에서는 내가 이제 삶을 살 때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전생의 업으로부터 온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장 소멸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은 이제 참회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전생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었던 어떤 업장들을 참회하고 내가 했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그게 나쁜 것이었다면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필요한 거죠.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숨을 쉴 수 있는 이 현재를 그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할 때는 회향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내 기도가 성취되어서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겼을 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생긴 공덕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회향하겠다라는 회향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마음가짐은 참회와 감사, 회향 이런 식으로 가지면 좋고요. 방법은 다란히, 독송, 그 다음에 절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다니지도 못해서 이제 운동도 못하러 가실 텐데요.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절 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 기도를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건강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절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가해서 이제 스님들이 보통 이제 갓 출가한 사람들한테 절을 많이 시키거든요. 업장 소멸을 해라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힘들게 해서 이제 생각 정리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 절이 너무 하기 싫어서 울기까지 했었어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싫은 것을 한 3일 정도 반복을 하면서 3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체념을 하고 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냐면요. 그냥 절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냥 하자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절에 집중하게 되고 그 절을 다 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이제 절 기도를 하는데요. 습관처럼 매일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3일, 7일, 21일 정도씩 날짜를 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신다면 그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반드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영험 사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말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직접 해보셔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즘같이 힘드실 때 자꾸 힘들다 하면 더 힘들겠죠. 힘들다 말을 해서 안 힘들면 괜찮겠지만 어차피 힘든 것은 지금 전체가 다 힘들죠.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묵묵하게 해 나가고 있으면 이런 시간들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수행하셔서 밝은 얼굴로 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네, 우리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 영상 법회를 잘
또 이어나가 보면 좋겠습니다.